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10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일으키셔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몇 대 전에 천안의 작은 밭을 빌려서 고구마 농사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거름도 주고 두둑도 올려주고 나름 최선을 다해서 고구마 농사를 지었는데 가뭄이 오면 걱정이 돼서 이렇게 내려가서 물을 주고 또 비가 많이 오면 혹여라도 상할까봐 이렇게 물기를 내주면서 지극정성으로 돌봤습니다. 가을이 되어서 수확의 계절이 다가와 큰 기대를 안고 고구마 수확에 들어갔습니다. 잎은 무성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올해 농사는 잘 됐겠지 하고 수확을 시작했는데 아불싸 고구마 한 줄기에 하나밖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잎만 무성하고 말 그대로 고구마 열매가 들지 않았던 것이죠. 원래 고구마는 잎이 무성하면 열매가 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옆에서 수확할 때 어떤 분이 와서 그럽니다. 야, 이거 풍요 속의 빈곤이네. 잎은 무성했지만 정작 중요한 열매는 고구마 알맹이는 맺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된 거죠. 너무나 허망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수고한 그 수고의 대가가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것에 너무 실망이 되었습니다. 요즘 보릿고개를 살아오신 부모님들은 참 먹을 걱정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복된 시대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집 앞에만 나가도 마트가 있고 또 건너편에 시장이 있어서 돈만 들고 나가면 무슨 먹을거리라도 살 수 있고 또 풍족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아프면 동네 의원을 찾아가서 약 처방받고 또 닌겔 하나 맞고 그래서 기력을 회복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요즘에는 옛날에 재앙이라고 불렸던 암들도 치료만 제때 잘 받으면 건강하게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걱정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얼마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인구 중 영양실조 환자가 3배 가까이 늘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세상에 어떻게 영양실조 환자가 늘어나요? 라고 궁금해서 살펴봤더니 약 85%가 노년 세대, 즉 노인 인구 중에서 영양실조 환자들이 급증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인해서 저소득층 노인들이 제때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서 영양 결핍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약 130kg의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남아서 음식물을 버리고 한쪽에서는 그 음식물을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리고 있는 실정이라는 거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사회학자들은 풍요 속의 빈곤이다라고 말을 하죠.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비어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많은 것들이 넘쳐나는데 정작 꼭 있어야 할 것들이 없는, 꼭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시대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족들, 또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지키고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가족들이 지금 내 곁에 있을 때 더욱 사랑하고 이웃들에게도 아름다운 선을 베풀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로 이 풍요 속에 빈곤을 겪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있을 것 다 있고 풍요롭고 부유하지만 정작 소중한 것들을 잃어가고 지키지 못할 때 그들에게는 심판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여로보암 2세 때의 북이스라엘은 그야말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부유하고 풍요로운 최강의 부국 강병의 시대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상 숭배가 가장 극심한 시대였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풍요의 신이었던 바알이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알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고 바알에게 영광을 돌렸던 것이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워진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율법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증한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백성들이 드리는 속죄 제물 중에 자신의 목을 더 챙기기 위해서 백성들이 더 죄를 짓기를 원하는 은근한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야말로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 밑에서 부패한 백성들이 나왔고, 그런 부패한 백성들이 있는 사회에는 그야말로 썩을 대로 썩은 그러한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 걱정은 없지만 하나님을 버린 그들에게는 남은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몇 번의 심판을 선언하셨고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여호와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시비를 가려주실 것이다. 이 땅에는 진리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도다. 저주와 거짓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만 있을 뿐이다. 그들이 폭력을 사용해 피가 피를 부르게 한다. 그러므로 이 땅이 애통해하고 있으며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쇠약해지고 있다. 들판의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들도 사라져가고 있다. 한마디로 풍요로움과 부유함을 가지고 사는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원하는 세 가지, 즉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고 다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저주와 속임, 살인과 도둑질, 간음과 포악함 같은 죄만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온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제사도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말만 하나님의 백성이요 겉만 번지르르한 예배자요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뭉개버리는 그러한 거짓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그들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의 칼을 들지 않을 수 없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호세아서 6장 6절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누구인가에 대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식이 부모님 고생한다고 돈 벌어오겠다고 가출하면 그것을 효도라고 말해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할 것들은 하지 않고 없애야 할 것들은 하고 있고 해야 할 것들은 하지 않는 그야말로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풍요로웠지만 단 하나 하나님이 원하는 정직과 인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멸망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시대와 별반 상황이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온갖 종류의 영적인, 육적인 유혹이 난무하고 편리주의와 쾌락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판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가능하고 거짓과 편법을 써서라도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그러한 불의와 부정이 가득한 시대,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정한 방법을 하고 거짓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변명하고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이지요. 그런데 정작 우리 그리스도인 자체도 이 시대 속에 편승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동승해서 위선과 거짓과 속임과 포악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심판을 선언했던 바로 그때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지 심히 염려가 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많아졌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는 형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주의 복음의 명령을 잃어버린 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성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를 사유화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목회자들, 또 자신의 사회적인 기반을 삼으려고 교회를 이용하는 성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의 날로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박하와 회당과 근처는 아주 작은 물질입니다. 아주 작은 수입원인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까지 드리는 사람들이 정의와 긍휼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소한 것에는 목숨을 걸면서도 정작 중요한 것들, 지켜야 하는 것들은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참된 예배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참된 예배자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외모를 가꾸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가꾸는 사람입니다. 내용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형식이 아닙니다. 외적인 신앙생활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적 신앙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 길이 멀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는 있지만 행동하기가 쉽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오늘 북이스라엘 민족은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남에게 보여지는 제사는 참된 제사가 아니죠. 그런데도 풍요로움과 번성이 있었기에 돌이키지 못한 채 그 멸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재물과 제의가 아니라 영적인 아름다운 관계였던 것입니다. 제사와 재물은 그 관계의 결과물이지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소홀한데도 내 삶이 풍요롭고 번성한다면 그것은 어딘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풍요로움 속에 빈곤의 삶을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사는데도 잘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풍요로움과 평안함을 위해 세상 방식을 따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오래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르면 우리의 삶에 풍요로움과 평안함이 따라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지금 내 삶 속에 풍요 속의 빈곤이 아니라 영적인 내적 아름다움을 아름답게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잘못된 신앙의 자세, 모습들이 있다면 그 티끌까지도 털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른다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의의 길을 걷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풍요 속의 빈곤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한 재물과 재음만 쫓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아름다운 영적인 관계를 개선하고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동행의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가 의의 길, 생명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것들이 주어졌지만 정말로 우리의 삶에 주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풍요 속의 빈곤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자신의 모든 생명을 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언제나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삶이 풍요와 번성으로 가득하도록 늘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도우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어린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